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귀한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고요. 바로 그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성령과 성경 해석, 이런 중요한 제목입니다. The Holy Spirit and Biblical Interpretation, 이런 귀한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참 우리가 그 팜선데이라고 부르는데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여러분 보시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과 평화와 수고와 희생을 의미하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며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료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승리, 아름다움, 의인의 번성,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온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는 날인데요, 그날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테말라 안티과에 있는 그런 한 동네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기 근처에서 선교 사역을 몇 달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는 이 고난주간, 그때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에다가 톱밥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이것을 잘 장식을 해서 깔아놨습니다. 여기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 또 예수님의 상을 이제 메고서 행진하면서 위를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의 그날을 기리는 그 정성, 수고, 헌신, 희생, 이런 것들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해석에 관한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20가지 가까운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성경 구절에 대해 의견을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거 잘못됐어요 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성경 해석의 그 방법과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성경의 해석자라면 어떻게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해석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해석해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올바른 견해를 결정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실 교회의 설교,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경 말씀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서 설교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공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내 해석은 옳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해석도 맞고 저 해석도 맞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경의 의미를 통찰한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을 펴자마자 빛이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흥미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록된 말씀의 진정한 작가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참된 해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의 저자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쓰여진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최고의 완전한 해설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진리는 이해되어야 되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확히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을 해석학이라 그러는데요. 영어로 hermeneutics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요,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이즈쿠라는 학자가 이 성령 충만한 가르침,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15개의 챕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이즈쿠 학자는 참으로 신실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1963년 그때쯤에 출판한 것을 몇 번 수정하면서 이렇게 완판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분이 1991년에 바이블 인터프리테이션, 베이직 바이블 인터프리테이션, 기본적인 성경 해석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한 30년이 흐른 뒤에 좋은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은 성경의 무엇성과 권위를 주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본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authority,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interpretation, 잘 해석을 해서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신실한 학자들은 사실은 해석학과 씨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사실 목사님들이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또는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한 주간 내내 성경책을 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바르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용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동안 이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 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의 부정확한 해석은 그릇된 행동을 낳기 때문에 자신이 타당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의 1장을 보면요, 이 저자가 그런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몰몬교회 교주인 브라이엄 영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3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자기가 근거를 대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과 또 이런 이삭 이런 사람들 부인이 여러 명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하면서 자기도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실제로 내가 이 뱀이 들어있는 바구니에다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혹시 물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해석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정확한 해석은 잘못된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해석의 14가지 제안을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가지 중요한 핵심만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령이 새로운 계시를 준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계시를 준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서 개인의 해석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오류가 없는 무오성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성과 불호성이라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원본이 가지는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예리한 지적 능력을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서운 이단들 중에서 교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숨겨진 뜻을 발견했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에게만 그런 걸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가들이 성경 구절의 어떤 구절들을 특별한 뜻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야,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환영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의 그 뜻을 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신학교 교수도 있고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해석학에서 성령의 역할은 성경 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제목, 해석학,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무슨 신학교 교수들이나 어떤 특별한 뭐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경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소수의 엘리트,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수고한 학자들의 도움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 6번이 너무나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의 역할은 해석자들의 영적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성경 말씀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교회 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려고 온갖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중세 1224년에서 1274년을 살았던 서방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스콜라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만나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것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 신실한 성경학자들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해석 사역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 준비가 부족하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해석 사역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사람이 영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은 크리스찬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정말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거룩한 그릇이 돼서 성령이 이 해석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준비, 영적인 생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성령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해석을 내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과 함께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바르게 능력 있게 해석하고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진리를 신실한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보다 영적 진리를 훨씬 깊이 있게 통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믿는 자인데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진리를 깊이 있게 내가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경 해석에서 성령의 역할이 신실한 연구를 대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다 해석해줘. 나는 뭐 조금 게으르고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준비 안 해도 성령이 다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해석하시지만 우리 자신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좋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 해석해줘. 그리고 나는 그냥 게으르게
있거나 또 팔짱을 끼거나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본과 연관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성경 주석이나 참고 자료, 사전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해. 뭐 성경사전, 뭐 추석, 뭐 신학에 관한 책들,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 로이즈쿠는 말합니다. 감춰진 자만심이 숨어 있다. veiled egotism.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이 중요한 책이지만 그것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 좋은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읽고 연구하고 참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료들 없이도 성령이 직접 해석해 주어 성경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예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everyday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것이 맞는가 또 조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성령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해석가들이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나는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가는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청중들이 이해했던 대로 그 당시의 환경에서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이 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3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하는 것이다. observation.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적용, application 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두 번째 해석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참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성령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인 영감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성령이 막 이렇게 광선을 쏘듯이 막 이렇게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꾸준한 연구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꾸준한 연구, 그리고 묵상, 그래서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2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조명 안에 포함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하셨던 일은 이제 그 약 40명의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지식과 환경을 다 동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 그 은혜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또 오늘 우리가 그 쓰여진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도 사용하시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때도 성령이 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진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적용시키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번째는요. 성경 해석에서 성령의 역할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의미가 정확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성경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있고 어떤 성경 말씀은 쉬운 내용이 있고 어떤 성경 말씀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서조차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곳이 더러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나오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정말 어려운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에서 성령의 사역은 믿는 이들이 성경 전체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일평생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평생을 바친 연구 뒤에도 많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수 한 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그때 70대 중반이었는데요. 닥터 스토리라고 하는 분인데 은퇴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틈틈이 하셨는데 이분이 주로 가 계시는 데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봤는데요. 도서관에서 이 돋보기를 끄고 커다란 성경을 몇 권 펴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등이 약간 굽었는데요. 그분의 그 진지한 성경에 그분이 이제 뉴테스트먼트 신약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저는 자주 봤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 요약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하냐 5가지. 첫 번째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 spiritual maturity,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영적으로 자꾸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성실한 연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또는 교회 재직이든지 평신도든지 교사든지 학생이든지 정말 성경 말씀을 매일 성실하게 읽고 연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과 논리, common sense and logic 이것도 동원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수고를 했어도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Humble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for discernment. 나 성경 많이 알아. 성경 해석 잘해. 그리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성경과 성령 이 관계 속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기독교 우리 그 교회력에 있어서 이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 세족식이 들어있는 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